참 예수님, 우리는 교회 전통으로 오늘 새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가해, 나해, 다해가 이렇게 세 해가 돌아가면서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데, 올해는 가해입니까? 나해입니까? 다해입니까? 다해죠. 대림절이 되면은 집에도 자그마한 초 4개를 이쁘게 장식을 하는 것이 전통입니다. 그리고 어느 성당에 가든지 어느 공소에 가든지 제단 앞에는 대림초 4개를 세워놓고 4주 동안에 하나씩 불을 밝힙니다. 대림 첫 주일이기 때문에 지금 촛불이 하나밖에 안 켜져 있죠. 예비자분들이 궁금해 하세요. 왜 다른 초는 불 다 켜놨는데 왜 앞에 있는 초는 3개는 불이 안 켜지고 하나만 왜 불을 켜놨을까? 대림 첫 주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주에는 촛불이 2개가 켜질 거죠. 저 초 하나는 바로 천년을 나타냅니다. 4,0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지요. 그래서 정말 4,000년 동안 기다린 그 메시아가 진정 오셨지만서도 유대인들은 그 메시아를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죠. 그렇지만 신약의 백성인 우리들은 앞으로 4주 후에 아기 예수님이 오실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잘 맞이하고 그 당시 유대인들처럼 더더군다나 그 당시 가장 하느님과 가까이 살고 있다고 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그들처럼 살아서는 안 될 것이요. 4주 후에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된다. 유대인들에게는 4,000년 기다렸지만 우리들에게는 해마다 4주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4주가 아니라 매일같이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마라난타 그리죠. 주여 어서 오소서. 마라난타. 오늘 복음과 어저께가 나해의 마지막 평일 복음이었어요. 근데 참으로 신비스러운 것은 평일 마지막 한 해 복음과 새해 시작되는 주일 복음이 내용이 같다는 겁니다. 어제도 바로 뭐로 끝났느냐? 그날과 그 시간은 언제 올지 모르니 늘 깨어 기도하여라. 또 오늘 다해의 첫 번째 복음도 늘 깨어 기도하여라. 알고 계셨어요? 어제 평일 복음 마지막 복음과 오늘 복음이 같은 걸. 한마디로 대림절의 주제는 기다림입니다. 근데 기다려도 어떻게 기다려야 되느냐? 졸면서 기다릴 것이냐? 아니면 밥 먹으면서 기다릴 것이냐? 아니면 취미생활하고 오락하면서 기다릴 것이냐? 아니죠. 늘 깨어 기다려라. 늘 깨어 기다리지 않으면 2000년 전 4,000년 동안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진정 그 땅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몰라볼 뿐 아니라 잡아 죽이기까지 했던 그 유대인들의 그 엄청난 범죄를 우리들이 다시 저지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다리더라도 깨어서 기다려야만 우리 안에 선이 들어오고 평화가 오지만 깨어 있지 않을 때는 어둠이 들어옵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군종 신부로 대위 인간을 하고 그리고 발령을 받아서 어느 사단으로 갔습니다. 군종 신부들은 GOP라든지 GP 최전방에 이제 인간을 하면은 후방부대에 가지 않죠. 제일 최전방으로 갑니다.
요즘 이북과 이렇게 합의해가지고 비무장지대 안에 있는 GP들을 전부 다 없애는 작업이 이제 끝났습니다. 약속했던 거, 우리 14개, 니네 14개, 이렇게 해서. GP라고 하는 거는 정말 가까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다 보여요. 이북 군인들이. 그리고 아침마다 확성기를 가지고 서로들 얘기해요. 거기는 이제 거기 소위를 소초장이라고 그러는데, GP장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쪽 소대장이 얘들아 그쪽 동네 일어났냐? 그러면 또 저쪽에서도 동무들 우리들 지금 일어났어. 그래. 아침에 뭐 먹었냐? 그러면은 우리 맛있는 거 먹었어. 그럼 또 우리 쪽에서는 우리는 라면에다가 밥 말아 먹었다. 그러면 우리는 그거보다 더 맛있는 거 먹었어. 그래. 그럼 또 우리 소초장이 우리는 오늘 짤순이 먹었어. 그러면 우리도 짤순이 먹었어. 그래. 짤순이가 뭐예요? 세탁기죠. 근데 그것도 모르고 무조건 그쪽에서 따라하는 거예요. 짤순이 먹었다니까 자기네들도 짤순이 먹었다. 우리. 그때 당시에 이북 군인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게 뭐냐? 남한 군인들 볼 때 추리닝이에요. 추리닝. 남한 병사들은 쉬는 시간에 똑같은 추리닝을 입고 운동을 하고 족구를 하는 걸 만원경으로 보면 다 보이거든. 근데 이북 군인 애들은 추리닝이라는 게 없어. 정말 어떻게 보면 누더기옷 비슷하게. 그런데 이제 내가 어느 사단에 부임을 해서 GP를 방문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GP에 들어갈 때는 이제 사제복을 안 입죠. 군복에다가 이제 헌병 모자 쓰고 위장을 하고 들어가요. 근데도 기가 막혀. 내가 딱 들어가서 그 GP장이 이제 뭐 몇 시 방향에 이북군인 몇 GP가 있고 막 설명을 쫙 하죠. 그럼 저쪽에서 스피커 소리가 들려요. 어이 김신부 잘 왔어. 그래. 그러니까 뭐 간첩이 있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이중 간첩들이 있었어요. 그 정보를 다 빼내가지고 알려줘. 깜짝 놀래요. 어이 김신부 잘 왔어 동무. 여러분 같으면 무섭겠어요? 안 무섭겠어요? 오줌 싸. 얼마나 깜짝 놀라는지 그 소리 들으면은. 근데 어느 GP를 방문했는데 그 GP 들어가는 입구에 나무에다가 글로 새겨가지고 딱 써놨어. 뭐라고 써놨느냐? 네 목 조심해라. 그 써놨어. 그리고 밑에다가 목 조심 안 하면 죽는다라고 이렇게 아주 이렇게 파가지고. 그래서 거기 소대장 보러 야, 저 문 앞에 있는 저게 뭔 얘기냐 그랬더니 6.25 직후 얼마 안 됐을 때 일이었대요. 그때는 뭐 서로가 경계가 허술했는데 그때는 양쪽에서 이렇게 밤에 몰래 담력 기르기 위해서 한밤중에 이북 쪽도 갔다 오고 저쪽에서 또 남한 쪽에 와서 또 뭐 물건 훔쳐가고 그랬대. 근데 어느 날 이북 쪽에서 어떤 명령이 떨어졌느냐. 저 남한 애들 목 비우라고. 근데 그날은 하필 남한 GP 쪽에서는 이제 막걸리 파티가 있었어요. 막걸리를 먹고 신나게 놀다가 모든 소대원들이 다 그 GP 안에 있는 애들이 다 그냥 술 기운에 쿨쿨 떨어져 있는데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북 애들이 와가지고 몇 사람 목을 따갔대. 보통 사건이 아니었죠. 그래서 그때 그거를 기억하기 위해서 나무를 파가지고 뭐라고 적어놨다고요? 네 목 조심해라. 목 조심 안 하면 죽는다라고 이렇게 두 줄로 딱 써놨어요. 어쩌면은 우리도 하느님을 첫 자리에 모시지 않고 깨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자면서 기다릴 땐, 술에 취해 기다릴 땐, 오늘 복음에 나오는 대로 흥청망청 무르게 살다가는 분명히 마귀가 우리의 목을 따라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뺏길 수밖에 없지 않는가. 그래서 기다리더라도 깨어서 기다려야지. 시체처럼 기다렸다가는, 죽은 인간처럼 기다렸다가는 우리 영혼의 목이 사탄한테 죽음을 당할 수 있다는 거죠. 나나 여러분이나 똑같이 새로운 한 해가 시작이 됐습니다. 저도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사제로서 새로운 각오를 합니다. 또 우리 교우들에게도 앞으로 어떻게 살자 하는 권면을 또 합니다. 새로운 영적 한 해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의 죄를 깨끗이 청산하는 그러한 한 해의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기 전에 적어도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영과 육에 묻은 때를 닦는 겁니다. 육신에 묻은 때는 목욕을 하면은 지워지지만 영혼에 묻은 때는 아무리 사우나에 가고 아무리 찜질방에 가서 아무리 돌로 내 몸뚱아리를 문질러도 피만 날 뿐이지 내 영혼에 묻은 죄의 때는 지워지질 않습니다. 누구나 오래 묵은 죄를 가슴속에 담고 다닐 수 있습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죄의식으로 그대로 우리에게 남아서 기쁨과 용기와 희망을 뺏어갑니다. 정신의학에서도 심장병, 위장병, 신경통, 암의 원인 중에 하나가 과거에 깊은 죄를 지었던 그 죄의식을 청산하지 못하고 감춰두고만 살 때 그것이 세월이 지나면 반드시 육신의 병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올 한 해, 또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아기 예수님을 4주 동안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은 죄를 깨끗이 청산하는 겁니다. 판공이라고 하는 이 말은 한문입니다. 힘쓸 판자에 공로 공자입니다. 힘써서 공로를 닦는 시기가 판공시기입니다. 힘써서 마음을 닦는 시기가 판공시기요, 온 힘을 다해서 생각을 닦는 시기가 판공시기요, 온 힘을 다하여 내 영혼을 깨끗이 닦는 시기가 판공시기입니다. 힘을 써서 공로를 쌓는 겁니다. 전신전력으로 묵상하면서 나를 힘들게 했던 이 어둠의 정체를 여러분들은 발견하셔야 됩니다. 왜 내 마음에 평화가 없을까? 올 한 해 동안 매일 미사 열심히 듣고 신문인 강론도 열심히 듣고 유튜브도 그렇게 열심히 들으면서 노트 필기까지 했건만, 근데 성탄이 가까이 오는데 뭔가 불안하고 마음에 평화가 없다. 거의 99% 죄의식일 겁니다. 그거를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겸손되게 정직하게 고해 성사를 보셔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모고해 하셔서는 안 됩니다. 모고해는 거짓고해입니다. 거짓고해 한 다음에 영하는 성체는 그건 성체 모독이요, 옛말로 하면 모령성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체를, 예수님의 몸과 피를 깨끗한 마음으로 영하기 위해서 어떤 일이 있어도 정직한 고백을 해야 됩니다. 고백소에 들어가서 두리뭉실 넘어가지 마십시오. 사제가 뭔지도 알아듣지 못하게끔 혼자 중얼거리지 말고 정확하게 하십시오. 인간은 본능적으로 수치심과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간 사제에게 성사 본다고 하면은 자꾸 숨길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고백소 안에 사제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같이 서 계시다고 생각하면은 내 죄가 아무리 분홍색처럼
불고도 고백 못할 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마귀는 어떻게 쓰든지 모고해, 거짓고해를 하게 만듭니다. 모고해가 뭡니까? 구체적으로 대죄를 졌는데도 축소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분명히 죄의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는데도 내용은 전부 다 흐려버리고 앞과 뒤만 얘기하는 겁니다. 교우들 가운데서 고백서에서 하는 표현 가운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도 모고입니다. 예를 들면 신부님, 저는 무슨 죄를 진 것 같습니다라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알아들으려는 겁니까? 같다고 하니 죄를 질랑 말랑 하다가 졌다는 겁니까? 아니면 안 졌다는 겁니까? 죄를 진 것 같은지 안 같은지는 고백서에 들어오기 전에 하느님과 여러분의 양심사에서 이미 결정이 나야 됩니다. 그래서 고백서에 들어와서는 딱 부러지게 저 무슨 죄를 몇 번 졌습니다. 어떤 죄를 졌습니다. 마음의 죄를 이걸 확실히 졌습니다. 내 몸뚱아리도 이런 죄를 졌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사제의 판단을 흐리는 뭐뭐한 것 같다고 하는 표현도 모고입니다. 2000년 동안 수많은 성모님의 메시지 가운데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이 모고회에 대한 이야기지요. 성모님은 얘기하십니다. 사제들아, 교우들을 가리켜라. 어떤 일이 있어도 고백서의 앞에서 마귀에게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가리켜라. 어떤 유혹이 와도 거짓고해하지 않게 가리켜라. 모고해는 바로 지옥으로 바로 떨어지는 지름길이다.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았어야 될 내 자식들이 그 모고해 때문에 지옥에서 허덕이고 있다. 신자들을 가리켜라. 새해를 맞이하면서 과거의 죄, 묵은 죄, 숨겨놓고 꼭꼭 혼자서 괴로워했던 죄 잘 성찰하십시오. 그리고 종이에다 적으십시오. 아무리 정확히 생각하고 있어도 막상 고해소 안에 들어가면 다 까먹습니다. 신부님이 죄 고백하시죠 하면은 신부님 말에 고백하려고 했던 내용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적어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저도 늘 고백성사를 볼 때마다 늘 메모를 해가지고 들어갑니다. 왜? 고백서 안에서 허우적거리지 않으려고, 엉뚱한 소리 하지 않으려고, 만에 하나라도 마귀한테 빠져가지고 그 부끄러운 거 얘기 못하지 않으려고 정확하게 저는 다 적습니다. 토시까지 적어가고 들어갑니다. 그게 제일 좋은 고해성사입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의 묵은 죄 눈처럼 깨끗해지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새해를 맞이하면서 죽은 믿음이 아니라 행동이 따르는 믿음, 작은 열매라도 달디단 그런 열매를 맺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산바닥 신자 생활로부터 해방되기를 기원합니다. 산바닥 신자가 뭔지 아시지요? 발바닥 신자가 있습니다. 혓바닥 신자가 있습니다. 손바닥 신자가 있습니다. 발바닥 신자를 뭔지 압니까? 미사 갈 시간 되면 발바닥이 제일 먼저 일어납니다. 그러면 몸뚱아리가 같이 따라 일어납니다. 발바닥은 늘 하던 대로 자기 앉는 의자에 닦아서 앉습니다. 몸뚱아리와 영혼이 발바닥만 쫓아다닐 뿐이지 다 따로따로 놉니다. 올 한 해 동안 형식적으로 살았던 발바닥이었다면 여러분의 발바닥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올 한 해부터는 여러분의 발바닥은
전교하는 발바닥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하신 분만 그렇게 사십시오. 두 번째는 무슨 바닥이라고 그랬습니까? 혓바닥. 이 혓바닥 신자들은 입에서 나오는 말이 10개 가운데 9개가 남에 대한 이야기만 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의 혓바닥은 남을 칭찬해주는 거룩한 혓바닥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은 바로 그렇게 된 거예요. 아멘의 뜻이 뭐예요? 신부님이 얘기하시는 저 이야기가 앞으로 그렇게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저 말씀을 듣는 순간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미래 완료형이 아니라 현재 완료형이에요. 오늘 이 미사 중에 여러분들 치유의 은혜가 내려갑니다 했을 때 여러분이 아멘 하면 앞으로 며칠 후에 1년 후에 나 치유될 거다가 아니라 아멘 하는 그 말을 하는 순간 내 몸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이 깨끗이 치유된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현재 완료형이 바로 아멘이에요. 아멘 하는데 돈 드십니까? 내 개신교에 가서 강의할 때가 있어요. 거기는 강의가 진행이 안 될 정도로 말 한마디 하면 여기저기서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어떤 때는 말 다 끝난 다음에 한꺼번에 몰아서 아멘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 성당 가서 피정시키면 내가 사정해서 7시간 강의하면서 한 3번 들어봐. 아멘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 모두 마주쳐야 좀 신이 나고 흥이 나는데 어떻게 반응이 없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혓바닥은 아멘을 찾는 혓바닥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아이고 이제 속이 다 시원하네. 아이고 이게 또 다음 주일날 또 뭐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무튼 내가 이 서운동성에 머무는 동안에 여러분 입에서 정말 힘차게 아멘 소리가 잘 나오고 그 모습 보고 내가 떠난다면 다음 오는 신부님이 나중에 야, 김 신부님이 사목했던 데는 다르구나. 신자들이 아멘 충만하게 살아가는구나.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미리 땡겨서 감사하는 겁니다. 그렇죠. 아멘.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의 혓바닥은 어둠의 혓바닥의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구가 되어 아멘을 부르짖고 남을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럼 이쁜 혓바닥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죠. 속이 다 시원해. 세 번째 바닥은 뭡니까? 손바닥. 늘 손은 하느님을 향하여 있지만 성당 밖에만 벗어나면은 요 손바닥이 주먹을 쥐든지 아니면 놈을 향하여 다 네 탓이야. 이거 다 네 탓이야.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손은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자비의 손바닥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세 번째로 새해를 맞이하면서 감사가 부족한 지난 한 해였다면 올 한 해는 감사가 충만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의 신앙의 도를, 신앙이 어느 정도인가를 측정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그 사람의 입에서 얼마나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얼마나 나오느냐? 그것이 그 사람이 종교인이냐 아니면 신앙인이냐 하는 측정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돌아가신 부친이
살아계시다면은 올해 95이 되십니다. 저는 몇 번을 태어나도 우리 아버지 신앙은 못 쫓아갑니다. 아버지는 정말 몇 시간 주무시지 않고 늘 기도하고 책을 보고 번역을 하시고, 하여튼 정말 열심히 하신 분입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셨던 노래가 두 개입니다. 아버지 장례식 때 제가 그 노래를 아버지 관 앞에 두고 제가 노래를 해드렸는데, 술 한잔 이렇게 한잔 하시면은 혼자 항상 어떤 노래 하셨느냐? 아주 쉬워요. 감사, 감사, 아침에도 감사, 한낮에도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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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녁에도 감사. 계속해서 혼자서 감사 다음에는 기쁨, 그 다음엔 일치, 그 다음에는 봉헌. 아마 아버님은 저녁 기도를 마치시면서 그 노래로 늘 끝내셨어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신앙인의 모습은 저런 거구나. 또 아버지가 늘 혼자서 중얼거리면서 많이 불렀던 노래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주여 임하소서. 아시죠? 주여 임하소서 내 마음에. 참 많이 부르셨어요. 저희 아버님은 지금 가덕 요셉공원에 묻혀 계신데, 지금도 저 혼자 가서 이렇게 아버지 묘 앞에서 가면은 소주 한 잔 따라드리고 아버지 제일 좋아했던 이 두 노래를 꼭 제가 불러드리고 옵니다. 저는 그래서 어릴 때부터 하느님을 믿는 사람들의 입에서 제일 많이 나와야 되는 단어는 감사구나. 감사구나. 그것도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하다는 말을 해야 되는구나. 좋은 처지가 아니라, 넉넉한 처지가 아니라, 풍요로운 처지가 아니라 하더라도 정말로 어둠의 골짜기까지 떨어졌어도 그래도 감사하면은 하느님이 잡아주시는 걸 저는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다해 새해를 시작하면서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당부드립니다. 대림절 동안 과거의 묵은 죄, 그 죄의식으로부터 해방되어 아기 예수님에게 가장 큰 선물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산바닥 신자 생활로부터 해방되셔서 여러분의 발바닥은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신명나는 발바닥이 되고 봉사하는 발바닥이 되고, 여러분의 혓바닥은 아멘하는 혓바닥이 되고 남을 칭찬하고 격려해주는 그러한 사랑의 도구가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손바닥은 이 남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던 그 어둠의 손가락이 남의 눈물을 닦아주는 자비의 손가락으로 바뀌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지난 한 해 감사하는 마음보다 불평불만이 많았던 한 해라고 한다면 바로 오늘 이 순간부터 하루에 내가 적어도 10번 이상은 감사라는 말이 내 입에서 의식적으로, 잠을 자다가도 감사하다는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술을 한잔 하더라도 감사하다는 말이 나올 수 있고, 세상살이가 힘들어도 감사하면서 아침, 점심, 저녁에도 감사하고 산다면은 바로 이런 이들에게 아기 예수님은 오히려 큰 선물을 가지고 오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